자,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효도하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다들 떠들썩하게 그러는데, 원래는 어버이날도 좀 시들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합당한 설교들과 특별히 효도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효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예의와 효를 상당히 엄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된 효가 무엇인지, 참되게 어른들,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은 바르게 가르쳐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래,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그의 중에 악을 제하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반면에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놓으셨어요.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섬기고 효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 이 땅에 잘 못 되는 경우가 있는가? 그들이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벼랑간 죽임을 당하는 객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부지불식간에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하며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고 행해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나마나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한다.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는 게 불효하는 것이죠.
불효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방탕한 거야. 그렇게 방탕한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술을 퍼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술에 잠긴 자, 술에 푹 찌든 자, 이런 놈입니다. 이런 놈. 이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야 그러면 안 돼가 아니고 뭐 그들의 일이지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내라. 그런 못된 자식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무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다가 부모 자식의 관계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살고 그 관계 속에서 떠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원래부터 그런 거구나. 그렇지 뭐 원래부터 그런 것이지. 자동적으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 사는 법이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관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를 그들에게 우리에게만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남과 여로 창조하시고 남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도록 이 법칙을, 이 원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천지 창조 이전에는 있었는가? 없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가?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관계가 지속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천국에서 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이 없어져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자, 천사들에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더 이상 자식을 낳는다든지 남자가 여자니 남자니 여자니 그리고 뭐 시집가니 장가가니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남자니 여자니 관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같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그러한 삶, 그런 관계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런 관계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잠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왜 이렇게 해 주셨는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뭐 그런 것이지 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라고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관계 설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상 잘 알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저들에게 잘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과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 부모, 자식처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부모를 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느냐? 자, 성경에는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부모님, 그걸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못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못한다는. 다시 말해서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쪽으로 그쪽으로 넘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단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어버이 되심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부들부들 떨기만 해야 되고 오들오들 떨기만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폭군으로 여겨야 되는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라고.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신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를 낳으시고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기르시고 너희 돌보시고 너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아버지를 경히 여기라는 뜻은 아니고 함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짜 부모님이 계시는데 진짜 부모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부모보다도 더 크시고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로 더 크시고 더 사랑이 광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의 부모들도 부모 중에서도 아주 깍쟁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히 인간 개망난이도 있잖아요. 양아치 같은 그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정말 도적놈 양아치 같은 그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달라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구한다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정말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더 차원 높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는가?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큰 사랑과 큰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분류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엄히 경계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의 부모보다 더 큰 아버지시며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이 땅의 부모가 아니고 그런 부모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어버이날은 부모님만 챙기면 되는 것이지 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되게 그런 말이 뭐 있기는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어버이날 맞이 못해서 전화 한 통화하고 또 전화 한 통화가 그것도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꽃이나 하나 갖다 달아주고 카네이션 꽃, 요즘 카네이션 꽃도 지금 팔리지 않는데요. 사다 달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가서 용돈 좀 드리고 뭐 이러면 다 하는 것으로 여겨요. 부모 뭐 어버이날 부모 효도는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요. 이렇게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만 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라도 하시라. 이 정도만큼이라도 하면 된다. 부모에게는 이제 이런 식이라도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물쩡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꼭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고 영혼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아이고 그거는 뭐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나아가서 영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분에 대한 효도도 마땅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여호와 하나님께 효도를 하는데 이 말이 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안 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기다니까. 맞다니까. 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중에서 제가 어릴 때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어요. 양반집 어른,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양반이 되시면은 양반으로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홍시가 먹고 싶은데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양반 체면에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좀 방이 떳떳했으면 좋겠는데 방이 좀 떳떳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그러고만 그렇게 계시는. 그리고 다른 옆집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집 그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산다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데 야들아 그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거라. 그 집 좀 돌봐주고 온다. 그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정작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필요 없어서 나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필요 없어서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니에요. 차마 내 입으로 말씀하지 못하시니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감정들이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차마 옆집에서는 이것저것 하고 할 때 우리 자식은 우리 새끼 저놈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차마 그에게 직접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겠는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니까. 너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 잘 효도하고 잘 섬기라니까.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정.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왜 효도 받는 것을 싫어하시겠는가? 자녀된 저희들에게 효도 받으시는 것을 왜 마다하시겠는가? 왜 기다리지 아니하시겠는가? 기대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효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지 저희들에게 내놓고 야 이놈들은 나에게 효도 좀 해라. 말씀하지 못하셨어. 말씀하지 아니하시지. 이런저런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추 해석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효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부모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동시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이렇게 효도를 받고 싶은데 차마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내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빗대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자, 이렇게 하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참 좋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눈치챈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아비와 어미의 이 두 단어를 하나님 아버지로 변경하면 돼요. 다시 내 낳은 하나님께 청종하고 내 나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거나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효도하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효도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효도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와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청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 의미 속에서는 참 이게 귀 기울여서 정신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까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원문의 말씀은 그게 샤마예요. 샤마에서 쉐마가 나온 거예요. 쉐마 교육 알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때 들으라는 말의 의미는 그 좋은 이야기네, 노래 들으라는 뜻인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좀 따라, 그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좀 따라 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청종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 말씀이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거 효도에 상당 50%는 아마 여러분 다 행한 거예요. 다른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하시라고. 이것만 하셔도 50% 이상 아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세는 정말 버려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형님이라 그러고 짝다리 짚고 서서 형님 그러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에서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신용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때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이런 일들은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서 안 되겠지만 마음속에서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항상 부모도 마음속에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바닥에 깔고 있어야 돼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이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걸어할지니라.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돼요. 진리는 대부분 힘들게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주로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싫어하면 안 돼요. 훈계한다고 그냥 짜증내고 훈계와 잔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난리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진리가 없이는 지혜도 없고 지혜가 없이는 명철도 없습니다. 자,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진리가 없다. 이런 것이 없거나 절대 부족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털 질퍼덕거려요. 험난해요. 삶이 험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유산 물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을 것 같으면 멍청한 삶을 삽니다. 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와 명철,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하며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그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훈계를 멀리하거나 싫어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훈계까지 함부로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갖다 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싸구려로 갖다가 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은 부모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냥 가볍게 눈을 감고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뻔할 거니까.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게 나갈 것이 뻔하게 보일 거니까. 부모가 죽더라도 편히 눈을 감고 죽지 못하는 이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한 진리를 함부로 내던져버리고 지혜와 명철도 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산다.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과 진리가 없는 삶을 살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은 영원한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쉽게 내던져버리고 쉽게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값비싼 재물을 대량으로 왕창 갖다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6장에서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을, 내 부모를 청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 이러한 것. 그래서 너희 것으로 만들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24절에 한번 볼게요. 자, 24절. 여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행위가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효도하는 행위가 됩니다. 반면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한다면,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정말 나는 즐거운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효도 문제로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차원을 높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행하는 효도나 하나님께 행하는 효도나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으니까 이것을 가슴에 품고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도 일을 행하면 될 줄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가지라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때에 내 것이 되고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 효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영혼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